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여전히 주기도문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나눌 주기도문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관한 말씀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전의 내용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이런 것에 관한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 전반부에 이루어졌다면은 이제는 그러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이 후반부에는 전반부에 우리가 구했던 것들이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 능력과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뜻,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거든요. 하루에 한 번? 아니면 한 시간에 한 번?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조심해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도무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합당하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강대상에 서 있는 저도 그러합니다. 말씀드리기 불편한 마음은 조금 있긴 했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데가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뒤부터 인간은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새로운 죄를, 역대급 죄를 또 갱신해가며 살아갑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가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요. 그리고 이는 거부할 수가 없는 사실이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기부를 1억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든지 간에 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단 한 가지, 다른 길은 없고 단 한 가지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로마서 3장 본문 바로 다음 절인 24절도 우리 한번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개가
좋아, 네가 교회 출석을 했어. 좋아, 플러스 5점. 좋아, 네가 기부를 했어. 얼마나 한다고? 매달 10만 원씩? 좋아, 10만 원이니까 플러스 10점씩. 근데 형제한테 욕을 했어. 그럼 마이너스 7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점수를 모아서 선행의 마일리지를 쌓아서 막 점수가 도착을 했으면은 회개를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죄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죄사함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죄사함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한 시간에 한 번씩 우리 매 순간마다 우리 죄사함을 받으면서 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감당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떠한 삶이나 소망이나 그런 것도 없었을 비참한 인생이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죄를 이미 대속하고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사함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의 교리가 그러합니다. 네,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을 때 회개 단 한 번만 했으면은 앞으로 이제 모든 회개가 다 이루어졌고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물론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은 이전의 죄와 앞으로의 죄, 앞으로 있을 죄도 우리 용서해 주시는, 덮으시는 놀라운 사랑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늘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날마다 새로운 잘못을 저질러요. 하루에 한 번씩 새로운 잘못들. 어제는 꽃병을 깼어요. 근데 오늘 또 갔더니 지갑에 손을 댔대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새로운 잘못들을, 더한 잘못들을 계속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자녀들이 날마다 저지르는 이 새로운 잘못들이 의롭다함을 무효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가 조금 더 원만해질 수는 조금 어렵겠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의 본문을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또는 너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조건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아까 전에 주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조건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보다 언제나 먼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용서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구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2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을 몇 번을 용서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죠. 이 당시에 랍비라고 우리 지식인들을 지칭하는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용서할 때는 3번까지 우리 용서를 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런 말들이 있죠.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네, 3번 참는 것도 솔직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러면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3번이라는 횟수의 2배가 넘어요. 7번. 7번이면 우리 많이 용서한 거겠죠? 충분하겠죠? 7번이면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세상의 기준은 이 정도예요. 세상의 기준이 이 정도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이 정도 조금 더 크게 해서 말하면 되겠지? 하고 말씀드렸는데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 7번씩 70번이 총 490번. 정말로 우리한테 자, 네가 나한테 오늘로 320번 잘못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70번 남았는데 491번 되면은 정말로 큰일 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한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수치로 오래 용서하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정확히 490번만 용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실 겁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많을 정도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을 정도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해라 라는 의도로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용서하면 되죠? 라는 말을 우리 말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 비유로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빚진 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왕에게 빚을 졌답니다. 얼마나 빚을 졌냐면 금 10,000달란트라는 돈을 빚을 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 10,000달란트라고 하니까 약간 금액이 머릿속으로 생각이 잘 안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제가 10,000달란트가 얼마쯤 되냐를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요즘 금 시세를 제가 한번 좀 알아봤는데 금 1kg에 어제 기준으로 8,4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란트는 금 30kg을 의미합니다. 금 한 달란트는 대충 계산하면 25억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달란트 시장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한 달란트에 연필 하나 사고 떡볶이 하나 사고 여러분들 25억에 연필 하나 떡볶이 하나 초인플레이션 겪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그런데 한 달란트에 25억인데 10,000달란트 25조입니다. 자, 와, 25억에 10,000배 25조인데요. 왕이 이 사람을 끌고 왔어요. 빚을 갚으라고. 근데 어떻게 개인이 25조를 갚아요?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줍니다. 너 빚이 없게 해줄게 라고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풀려난 종은 나가서 다른 동료 한 명을 찾아가는데요. 어떤 동료를 찾아가냐면 예전에 자기한테 돈을 빌렸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빚졌냐면 우리 성경에 100데나리온이라고 나왔는데 한 데나리온은 사람의 하루 품값. 요즘 시급으로 하면 하루에 8만원, 10만원 정도 버니까 우리 총 100데나리온이면 100만원. 100데나리온이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원,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빚진 사람이 되겠네요.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너 왜 빚을 갚지 않냐 라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은 빚을 탕감해준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10,000달란트 빚을 졌던 그 사람은 다시 그 10,000달란트를 갚도록 옥에 갇히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요. 우리가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죽음이라는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죄의 빚을 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빚을 없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여 극히 작은 것을 비쳤던 작은 것들을 범한 그 이웃들도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제 막 신앙의 길을 갖겠습니다라고 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옛날에 라고 이렇게 시인을 하지만 가끔씩 머릿속에 떠오를 때는 화가 끓어올 때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분명히 용서하겠다고 했는데 너 용서했니? 라고 물어보면 답변은 글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 앞에 이미 너무 큰 빚을 용서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남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긍휼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도 긍휼이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서로부터 딱 막아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남들을 쉽게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나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물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너무나도 큰 피해를 준 저 사람, 난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좋은 모습이 있다고, 저 사람이 내가 뭐가 예쁘다고 내가 용서를 해야 돼요. 불평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단 한 가지의 기준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막 끌고 와요. 막 사람을 끌고 왔는데 이 사람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현장에서 죄를 저지르고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성난 군중은 당장이라도 돌로 칠 듯이 예수님의 입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닥에다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랑 그 여인 둘만 남았어요. 이제 단 한 분 남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죄가 있었고요. 그 여자를 정죄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떠나갔는데 단 한 분 남았어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은 그 모였던 모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유일하게 나를 돌로 쳐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 자리에서 여인을 막 꾸짖으셔도 돼요. 정죄하셔도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오늘 용서해 주십니다. 왜요? 그 여인은 분명한 죄인인데요. 그 여인이 지금 무언가를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용서할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하야겠습니다. 단 한 가지 용서할 이유도 조건도 우리 찾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는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이어나가는, 용서를 이어서 나가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자녀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이 우리의 창고 속에 걷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